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시작. 선물 감사합니다. 네. 구원은 절대적인 선물이죠. 홍애경이라는 어느 그리스도인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우리 딸이 태어난 해는 1984년이었고 미국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교회를 가더니 대학 4년 졸업할 때까지도 다녔고 졸업 이후에도 다니는데 항상 교회가 삶의 우선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믿음이 부족한 나는 딸의 신앙생활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예수도 적당히 믿어야지 왜 저렇게 극성맞게 믿을까? 그렇게 어머니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딸이 교회에서 남자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사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또 이제 가족끼리 상견례도 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모든 게 형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의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6종이라는 무서운 암에 걸렸습니다. 그 6종암이 아마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써놨어요. 딸의 결혼 자금을 장례비로 써야 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 딸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겠지. 그렇게 말을 하면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죠. 정작 본인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우리 딸이 이제 천국을 가고 자기는 그냥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어느 순간에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천국이 있다면 나도 천국에 가서 우리 딸을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온갖 그런 방법을 쓰면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정말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딸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 딸은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었어.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쯤 우리 딸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을 거라 나는 믿는데 나도 언젠가 가서 그렇게 서 있을 거다.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성도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질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밤에 우리가 죽으면 글쎄 밤이 좋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밤이 무드가 있잖아요. 오늘 밤에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막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단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구원받았어요? 중생했어요?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해가면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단 말이 무슨 말이지? 중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예수님 만났냐고 물어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살고 싶은 그런, 그죠.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격려해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게 목표인데 천국을 못 간다면 헛일이잖아요. 만사가 헛일이잖아요. 수많은 우리 지금 뭐 대한민국 역사만 해도 5,000년이라 그러는데 반만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왔다 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도사들이 있고, 그죠?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한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5년짜리 적금을 넣었어요. 5년 만에, 5년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럼 원금하고 이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 찾아가려고 적금을 넣은 게 아니야. 몰라. 찾아가질 않아. 그럼 막 독촉이 오겠죠. 그죠? 적금을 넣은 이유는 찾으려는 거잖아. 천국 백성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천국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죠. 뭐 예수 믿는 거 다양하게 뭐 재밌어요. 종교생활도 재밌습니다. 안 심심하죠. 그죠? 제대로 하면 절대 심심할 여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심심해서 미시잖아요. 그죠? 요새 드신 분들이 뭐, 이게, 우린 주일이지. 주일이 되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공원에 이제 가서 출근해가지고, 한두 시간 놀다가, 다른 사람들 장기바닥 두는 거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그래, 물었어요, PD가. 장기바닥 두세요. 그랬더니, 아이, 나는 저기 못 끼어. 왜요? 저기 판돈이 제법 돼. 그것도 아무나 못 끼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 한 서너 시 되면 집에 간다는 거예요. 점심 어디 가서 좀 대충 때우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초상집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오더니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애절하게 통곡을 하고 울어서 상주가 이 사람 낯선 사람인데 물었어요. 혹시 우리 아버님하고 어떤 관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목표라고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버려버리면 도대체 교회를 왜 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쉽지 않나? 저래는 한 달에 한 번 가도 한 말도 안 하는데. 안 온다고 전화 안 하는데. 뭐 세상 말로 그죠? 저래 가면 11조도 안 내도 되고 좋잖아. 그거 하기 싫은 기도와 전도 안 해도 되고. 예수 믿는데 제일 힘든 게 뭐죠?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전도 전자만 딱 떠도 우리는 막 우리가 긴장을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초등학교 앞에 가서 그 전도장 하나 주는데 애들, 야, 우리 초청잔치 하니까 와. 그리고 전도지 주는데 벌써 가면서 마음이 긴장이 돼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전투라서 그래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긴장을 하면, 애들, 꼬맹이들이 긴장할 게 뭐 있어요. 가면서 빵도 가져가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거리를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도지 딱 들고 나가면 긴장이 딱 돼요. 이제 그런데도 긴장 안 되는 그 사람은 도사지. 자, 10년, 2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권사님은 거듭나셨죠? 예수님 만났죠?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말한대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부족했어요. 열심히 노력할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늘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질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구원받았나요? 그래! 그러고 말아요. 구원받았나요? 대답하면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맨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는지 또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헷갈려 그때부터. 아이고. 처음에 우리 연인일 때 만났을 때 그죠? 맨날 며칠 몇 시에 처음 어디서 만난지 기억하세요? 남자들은 기절해버려요. 기억이 절대 안 나거든. 여자들은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 생각보다.
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와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훈련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고급반 졸업해야 신천지처럼 그냥 시험 쳐서 학교 가면 십몇만 몇천? 14만 4천에 들어간다. 아니에요. 그 14만 4천이 자꾸 넘으니까 그거 조절한다고 왜 묻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그 무디라는 목사님, 이분이 참 이분이 출신은요 별거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다니까요. 형편이 안 좋아서 구두방에 일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신학교도 세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역을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일을 하셨는지. 그 교회에 윌버 체프민이라는 그 청년이 예배드리러 갔어요.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영생에 대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으세요. 펴놓고 읽었어. 자, 예수를 믿는가? 예. 그러면 자네는 영생을 얻은 것을 믿는가? 그래서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예수는 믿어. 네 영생 받았나? 그게 안 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읽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딱 읽었어요. 무디 목사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네. 지금까지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럼 자네는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하는가? 목사님, 그게 없어요. 어떡하면 좋아? 목사님이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읽었어요. 자네 예수 믿는가? 예. 영생 얻은 것을 확신하는가? 그게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이때 무디 목사님이 크게 소리를 했어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네가 뭔데 따져. 그 말에 막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느낌을 받았대, 자기가. 맞네. 내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벼락이 쳤대. 그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분이 가장 평생에 강조한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자기가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붙드세요. 그리고 이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네가 뭔데 왜 의심을 해? 의심하면 뭐 할 건데? 여러분, 저도 천국 안 가봤어요. 환상은 봤어? 기억도 조금 환상 봤어. 나는 진짜 하나님이 꼭 맛배기만 보여주더라. 본품을 안 주더라. 음성도 딱 몇 번 들었어. 평소 안 들려. 내 나름 경험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주셨어요. 이게 진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진리입니다. 딴 게 진리가 아니고. 세상에 말하는 진리란 말은 귀 기울이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건. 자, 오늘 말씀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오늘 말씀에 6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냥 뭐 순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여러분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뭐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이상한 일이죠. 뭐 그냥 교회 다니면 괜찮아요. 재밌어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후에 성령이 임했어요.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3,000명이 그날 회개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회개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얼마나 잘하겠어요. 못하는 사람이 있어. 네, 잘해봐야 뭘 얼마나 잘하겠냐고.
발발이 설려면 성령이 그 역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은혜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면 그냥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믿음도 별로 없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잖아. 그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고 나면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하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처럼 성령 선물을 받는다.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세례 준다고 하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물세례잖아요. 자, 6단계를 뭐 대충 설명해 보면 첫 번째가 복음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긴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성경을 읽거나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 어떻게 믿는? 그냥 믿으면 돼요. 저도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믿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믿어지더라고. 어떤 때는 또 안 믿어지더라고. 이제 목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야. 나는 목사니까 많이 믿는 사람이겠지. 그건 지 착각이지. 예? 믿으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어떤 행동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 뭐 간단한 복음이죠 뭐. 온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란 말이 그 말이고요. 우리가 예배에 여러분 오셔가지고 기도로 딱 준비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도로 준비 안 하고 오면 집에서 뭐 유튜브 보고 TV 보고 뭐 보다 오면요.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교회 와서도 계속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돌아요. 우리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 바둑을 예배 전에 바둑을 뒀대. 그러니까 눈앞에 바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지금. 그리고 저기 김 집사를 돌을 딱 빼서 아다리 이쪽으로 딱 박 집사에게 치면 저쪽에 싹 빼먹는 기라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교인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확 바둑판 엎어버렸다고. 울산에도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럼 수요일이야. 물때가 밤이야. 돔 잡으려면. 낚싯대를 메고 잡아지 신바람에 가고 있는데 노인들이 책가방을 들고 오는 거예요. 집사님도 어디 가세요? 목사님 어디 가시는데? 아니 나야 뭐. 아니 근데 어디 가세요? 목사님 오늘 수요일인데? 왜 정신 못 차렸을까요? 물때만 보고 어디가 뭐 잡을 그 계획하고 막 낚시 준비하다 하루 종일 준비했겠지. 그래서 탁 메고 이제 가는 거지. 근데 수요를 잊어버렸지. 의외로 낚시대 집어 던졌대요. 던질 까지 없는데, 그지? 정신 차리면 되는데. 자,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는 뜻이에요. 안 들으면 이래요. 우리 세미나 가서 뭐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돈 들고 회비 내고 했는데 본전 뽑아가야지. 그 생각으로 앉아있어요. 힘들지. 옛날에 누구는 세미나 간다니까 목사님 놀러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가봐라 그럼 노는 거야. 머리가 터진다. 두 번째는 믿으라. 들었으면 그 다음 믿어야지. 그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믿어야 돼. 딴 건 믿으면 안 돼요.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그걸 못 받겠는데? 왜요? 목사님 딸 둘이잖아.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아들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걸 그렇게 해석도 해요? 웃으면서. 조건 줄 아는데. 사람 열처리가 하는데도 참 다양하더라고. 아들 있는 분들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니까. 그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는 거죠. 구세주 대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을 믿으라는 거죠. 10장, 사도행 10장에 보면 로마의 장교가 고넬료가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날 그 집에 큰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믿으니까 천사를 보냈고 베드로를 불렀고 믿으니까 베드로가 왔는데 막 큰 절을 하죠. 로마 백부장하고 베드로는 세상으로 말하면 계급 차이가 엄청나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회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여 그랬잖아요. 그죠? 회개하여. 회개가 뭡니까? 예수 안 믿은 거 회개해야지. 죄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예수 안 믿은 거 회개해야 되고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죄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가장 큰 죄잖아요.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뭘 회개하고? 예수 안 믿은 거. 하나님 제대로 안 믿은 거. 그 다음에 고백하라니다. 고백. 이 고백이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구세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고백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를 네 마음의 믿음엔 구원을 받으리라. 전부 뭐라고 했어요? 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자꾸.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그러고 좋아한다고 고백하라 그러고. 고백했니? 물어보잖아. 고백한 지 며칠 됐어? 그러잖아. 우리 옛날에는 고백하면 바로 결혼이지. 요새는 고백했다고 또 집어넣대. 고백 취소. 하나님께 대한 우리 그 고백, 우리 신앙 고백. 이 고백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는 순종의 의미예요. 물속에 죽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에. 믿고 세례를 받는, 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안 믿으면 헌일이에요. 뭐 우리가 자존심 따지고 뭐 따지고 필요 없어요. 안 믿으면 헌일인데. 꽝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데. 아까도 나이 이야기하다가 50만 넘어도 몸이 아프대. 너무 웃겼어요. 아침마다 새로운 데가 아프대.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그 노래가 있는데 그건 좋은 의미인데 아침마다 새롭게 아프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픈 데가 새로 발견된대 자꾸. 이게 70, 80 올라갈수록 점점 더 그렇죠. 믿고 세례를 받아. 그 다음에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충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 이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복음을 진심으로 신중하게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요.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저 믿어요. 저는 믿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죄가 하나님을 안 믿은 죄예요.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소망을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천국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들어가죠. 그죠? 세례받고 충성되게 살고. 자, 질문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 가족들도 물어보셔야 돼요. 영생을 얻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은 당신 것입니까? 오늘 뭐 밤에 그냥 부르시면 그냥 가면 천국 갑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됩니까? 누가 뭐래?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지. 그렇게 고백하라고 그랬지.
정 안 되면 뭐로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승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냥 누가 뭐 천당 지옥 다 갔다 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가 안 갔잖아요. 갔다 오신 분도 꼭 믿는 건 아니에요. 이상해.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도 안 믿더라니까. 안 믿고 죽더라니까. 나중에 불신자로 죽더라니까.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아무개 떼기는 그 하나님이 살려줬네, 하나님 병 고쳐줬네, 그러니까 에이고 뭐 이 약 제 약 먹다 보니까 어느 약이 맞았겠지 이러더라니까. 그러더니 교회를 나중에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고 그로부터 뭐 한 7, 8년 뒤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람 천국 갔다고 보장받기는 어렵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나님 모르지 뭐. 자, 오늘 성만찬 참여의 권리가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천국이 내 것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 물론 다 참여합니다. 확신이 있고 없고 무조건 참여하는 겁니다. 감사 찬양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선택해서 자녀라 불러주시고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까? 오늘도 감사하여 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며 성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역사하시고 확신과 담력들을 저희들에게 베푸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그 살과 피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은혜도 지위의 은혜도 생활의 은혜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제물 되시고 무덤을 지나서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어 모든 길 걸음걸음 인도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히 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